지체들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어제 덕정역에 가서 이 전도송을 불렀어요. 지지난 주부터 이제 우리 이재경 목사님 하고 같이 네 분 같이 가서 이제 전도를 시작했는데 화요일 한 번, 토요일 한 번. 시간 되시는 분들은 교회로 11시까지 오시면은 함께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가서 제가 불렀잖아요. 우리 사모가 그 역 들어가는 입구에서 전도하고 있는데 거기 청소하는 미화원 아주머니가 나와서 그러더랍니다.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저분. 제가 11월 달까지 나가고 12월, 1월 못 나갔잖아요. 다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도 알고 있고요. 또 그 안에 있는 사람, 제 목소리는 알잖아요, 목소리.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지금이 어느 때예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자다가 뭐 할 때예요? 깰 때예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계속 여러분 깨지 않고 자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야 돼요. 잠자고 있는 사람은. 우리 서울에 계신 그 장로님, 권사님 참 감사하게도 또 신년에도 이렇게 중식비를 10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또 쌀도 10포대를 이렇게 사서 보내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쌀은 많잖아요. 그래서 쌀은 제가 지금 있으니까 그냥 그 돈만 보내주시면 좋겠다 그랬더니 10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중식 꽃꽂이 그걸 찍어서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1층에 가면은 게시판에 쭉 기록을 해놨습니다. 1년에 기념일 때 우리가 한 번씩 하는 그 봉사, 그걸 찍어서 보내달라고 해서 또 찍어서 보내드렸어요. 엊그제는 또 선물도 하나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우리 여 가까운 곳에 양주에 있는 교회에 장로님이신데 꼭 그 설 추석 때 소고기를 가지고 오셔요. 직접 가지고 오셔요. 그래서 이번에도 기다려지더라고. 그래서 기다렸는데 진짜로 또 가지고 오셔서 이번에는 장로님이 바쁘셔가지고 권사님이 직접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그 다음 날 새벽기도를 마치고 가서 조금 이렇게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사모가 깨워요. 소고기 드시라고. 그래서 갔더니 소고기를 조금 이렇게 구워 놨어요. 그 소고기를 잠결에 먹다가 제가요 이 입 안에를 씹어 버렸어요. 지금도 얼마나 아픈지 이 뜨거운 물도 못 먹고 음식 먹을 때도 아주 곤란하고. 잠결에 여러분 신앙생활 잠자면서 잠결에 신앙생활 하면 잘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자기 살 씹어 버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자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깨야 돼요. 그냥 약간 깨서도 안 되고 완전히 깨어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요 자다가 깰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른 자들을 향해서 누가복음 12장 56절에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말씀을 듣는 자가 한 성령 안에서 같은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로 가셔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자, 여기 밤은 죄악된 이 세상을 말하고 낮은 구원이 있는 저 영원한 천국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밤은요,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 구약 시대라고 한다면 낮은 예수님께서 오신 구원의 시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밤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한다면 낮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다스리시는 바로 저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으로 갈아입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세상 일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세상에 취해서 살다가는요,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한 부자의 비유가 나오지요. 이 부자가요, 농사를 지었습니다. 소출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 소출을 쌓아 놓을 곡간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 곡간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크게 새로운 곡간을 지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가 농사 지은 소출을 가득 쌓아 놓은 다음에 자기 영혼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내 영혼아, 마음껏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아무리 곳간에 가득 넘치도록 쌓아 두어도요,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 영혼 내가 거두어 가면은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운 줄 아는 사람은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자기 자신을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해 봐요. 내가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고 있지는 않는지, 육신의 일만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세상에 취해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영적인 일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육신의 일만을 추구하면서 살다가는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빨리 안일한 상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오늘 이 시간부터 빨리 신앙적인 그런 나태한 신앙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지금까지 잘못된 상태에서 빨리 벗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신앙생활 대충 예전처럼 작년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빨리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처녀 비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셔서 잘 아시잖아요. 이 열처녀 비유에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되지 말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 등불 준비해서 기쁨으로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님을 더 이슬 사랑합니다.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며 주님 만날 수 없어 잘못된 영광 바라보며 살아갈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입니다.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한란이 닥쳐와도 큰 환란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니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언제 다시 주오실지 하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맞을 준비되어 있습니까?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며 주님 만날 수 없어. 기름 없는 등불 들며 주님 만날 수도 없어 재림답할 소리 나며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님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 더 귀하다 할렐루야. 며칠 전에 우리 박재원 장로님이 밴드에다가 이렇게 그 글을 하나 올리셨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카터 미국 전 대통령 얼마 전에 소천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에 대한 글 읽어봤어요. 미국의 대통령까지 하신 분이 방 2칸짜리에서 살다가
그렇게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그분이 바로 미국 침례교회의 안수 집사님이에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인가요? 우리나라에 와서도 저기 여의도 침례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들어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에게 전도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헤비타트를 하셔. 저도 여기 경기 북부지의 이사로 오랫동안 같이 일을 했었는데 그 사랑의 집짓기 거기에 그분이 전체 그 총재였나 그래요. 그는 망치 들고 망치질 하다가 하나님께로 가신 분인데 참 우리가 많은 배울 점이 있는 분이구나.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분이구나 이분이. 여러분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까지 했다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가 망치질을 하다가 이 2칸짜리 방이 있는 그 집에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셨다. 그 글을 읽어보면서 참 저도 많은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어쨌든 간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속히 빛의 갑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로 가셔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자, 여기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라고 했는데 단정히 행한다는 것은요 흐트러짐 없이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렇게 단정하게 살아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흐트러짐 없이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삐뚤삐뚤하게 살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을 바르게 단정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방탕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방탕한 것은요 먹고 마시는 일에 빠져서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왔을 때에는 그냥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먹고 마시고만 살고 먹고 마시고 아까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만 살아서 되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쾌락적인 일에 빠져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술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술 취하는 것은 술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요. 사람이 술 취하면은요 실수하게 되고요. 술 취하면은 바로 그 술 취함이 죄로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사고도 내고 실수도 하고 그럴 때 보면은 언제든지 거기에 술 먹었냐 안 먹었냐 그게 따라다니잖아요. 음주 운전해서 큰 사고 내는 그런 사람들 판단력이 흐려졌어요. 더 큰 범죄를 하기도 하고 다 이 술이 다 원인이고 술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음주 운전으로 순식간에 저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참 안타까운 사람 하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김호중 씨예요. 김호중 씨. 어렵게 살았어. 나중에 이 트롯 미스터 트롯 거기에서 3인가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인기가 제가 보니까 제일 좋더라고요. 1위 하신 분도 인기가 있지만 저는 이 김호중 씨를 참 좋아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가 크리스찬이라 그래서 저 사랑의 교회 가서 간증도 하고 찬양도 부르고 교회마다 또 다니면서 찬양도 부르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뉴스를 보니까 뭐 한 거예요? 음주 운전을 한 거예요. 음주운전. 지금 아마 감옥에 있을걸요. 이 감옥에서 다시 새롭게 주님을 만나서 감옥 밖으로 나와서는
정말 새로운 삶을 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참 안타깝잖아요. 예? 이 청년이 노래도 잘하고 모든 면에서 보면 참 사람 괜찮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뭐가 그를 망친 거예요? 술이. 아주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요, 한 몇 년 정도 됐을까요? 음주 주태로 인해서 사성장군, 사성장군, 여러분 별 하나도 대단한 건데 별이 몇 개요? 4개. 이 사성장군이요, 음주 술 먹고 주태 부렸다가요 하루 아침에 그냥 보직 해임되고 그대로 그냥 옷 벗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뭐 신씨인가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분이 장로님이었어요. 우리 조심해야 돼요. 어디 뭐 가서 술 한잔 하라고 한다 그래서 나는 교회 다니는 장로다, 나는 안수 집사다, 나는 교회 다니는 집사다, 술 안 먹는다, 적어도 그 정도는 여러분 거절할 수 있어야 장로님의 자격이 있고 안수 집사님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요, 제가 한번 인터넷으로 이렇게 뒤져보니까 나중에 참 회개한 것 같아. 그것도 이분도 어디 간증도 하고 그러시더라고 보니까. 그때 여러분 누구든지 한번 실수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실수하는 것은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믿어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이제 실수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해서는 하지 말아야지요. 여러분 술 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뜨끔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 술 얘기하니까. 잠언 23장 21절 상반절의 성경은요 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아멘. 술 취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가난하여질 것이다. 그리고 술을 즐기는 자에게는 재앙과 근심과 또 분쟁이 찾아온다고 잠언 23장 29절 30절에 성경은 또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재앙이 뉘게 있느뇨, 근심이 뉘게 있느뇨, 분쟁이 뉘게 있느뇨, 원망이 뉘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뉘게 있느뇨, 붉은 눈이 뉘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아멘. 술 취하고 술에 빠져서 사는 사람에게는 재앙이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고 분쟁과 원망이 그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술을 입에 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술을 아예 어떻게 하라고요? 입에 대지 말아야 돼요. 제가 개척을 하고요 의정부에서 요 강단만한 교회에서 개척을 시작했어요. 한 20평인데 실평수는 한 10대평 될까요? 계단 빼고 뭐 빼고 하면 의자 3줄 이렇게 갖다 놓고 여기서 보면 여기가 바로 앞이에요. 저 뒤에서 있어도 바로 가까워. 요 강단 정도 되는 그 지하실에서 개척을 했는데 어떤 분이 있었느냐 하면은 이분이 좀 술을 많이 이렇게 드시는 분이에요.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인데 여자분인데 술을 끊었어요. 교회에 나와서 술을 끊은 거예요. 그런데 성찬식을 했는데 제가 그때 잘 몰라가지고 포도즙이 아니라 포도주를 가지고 성찬식을 했어요. 근데 그 포도주 그때 작잖아요. 성찬식 하면은 그거 한 잔을 마시고 술을 또 계속해서 먹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포도즙으로 바꾸었습니다. 포도즙으로. 야, 이건 술이라는 것은요, 그 작은 그 한 잔 술을 끊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잘했다고 얘기하고, 당신도 술을 이제 안 먹는다고 안 먹은 지가 한참 됐거든요 그때. 근데 성찬식 하고 나서 다시 또 술을 마시. 참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술은요 입에 대어서는 안 돼. 뭐 한 잔이면 괜찮겠지. 한 잔이 2잔 되고 2잔이 석 잔 되고. 그래서 술 조금이라도 드시는 분들은 오늘 입에도 대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아멘.
왜 요거 요만큼 먹었는데 다시 또 술을 드시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잠언 23장 31절 32절 말씀처럼 술은 뱀같이 물 것이며 독사같이 쏠 것이기 때문에 입에 대지도 말아야 합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아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입에 대지도가 아니라 보지도 말지어다. 술을 어떻게도 하지 말라고요? 눈으로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술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곤 하잖아요. 아까 우리 그 가수, 유명한 가수, 참 저는 뭐 TV 이것저것 나오는데 야, 참 잘 됐다. 그리고 참 그 노래를 하는 걸 들어보면은요, 참 뭐 얼마나 잘합니까? 성악하고 또 막 트로트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모든 것을 다 소화하는 것 같아. 그래서 많은 팬들이, 그 팬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1위, 2위, 3위 뭐 1등 한 분도 팬이 많지만 저는 그 형제가 더 팬이 많은 것 같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 주변의 목사님들도 그 형제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왜? 크리스찬이고 어렵게 살아. 옛날에 뭐 또 막 이렇게 주먹도 좀 썼다가 학교 다닐 때 그런 사람이 이렇게 자수성가한 것처럼 정말 큰 그런 대한민국의 가수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술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러므로 잠언 기자는 술을 보지도 말지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을 어떻게도 하지 말라고요? 보지도 말지어다. 한번 따라서 해봐요. 술을 보지도 말지어다. 다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보니까 음란과 호색하지 말아야 한다. 또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된다. 여기 음란은 성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이고 호색은요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아가는 부도덕한 삶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다투는 것, 시기하는 것 이거 아주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투면 안 돼. 시기해서는 안 돼.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이렇게 여러 가지 단정하지 못한 생활을 버리고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흠이 없이 단정한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로 가셔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이것은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누가 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계세요. 그래서 주님과 나는 하나인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요 밝은 대낮에 다니기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캄캄한 밤에 다니기를 좋아해요. 여러분도 아마 허름하게 막 이런 작업복 같은 거 입고 저런데 백화점 같은 데 가서 돌아다니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단정하게 입고 그렇게 가지. 여기 교회 공사할 때 우리 목사님 몇 분들이 와서 했잖아요. 식사하러 이제 여기 우리 가까운 곳에 가려고 하면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거 싫대요. 왜 작업복 입고 있으니까 막 여기 묻기도 하고 막 저거 하니까 거기 맛있는 거 좀 가서 드십시다 그러면 싫대요. 그냥 시키래요. 왜? 밖에 나가기 싫으니까. 옷이 더러우니까. 여러분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요 대낮에 다니기를 싫어해요. 근데 밤에 다니는 건 괜찮잖아요. 밤에 다니면 표시가 나요 안 나요? 표시 안 나잖아요. 그러나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은요 밝은 대낮에 다녀도 떳떳합니다. 어디든지 가려고 하지요. 우리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통해서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여기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은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대로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몸부림치는 자들이에요. 왜?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 믿고 거듭나면은요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 수 있을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만, 자기 뜻대로만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일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일은 자기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을 쫓는 삶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육신의 일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을 가리켜요. 자녀가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질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장애물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육신의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육신의 유혹에 약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길로 가요, 하나님 이걸 싫어합니다, 그런 방향을 빨리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면요 내가 아무리 손해를 보더라도 빨리 그 방향을 전환해야 돼요.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요 내 자존심이 상하거나 나에게 손해가 있어도 무슨 일이라도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자신의 이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지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건 순간순간 결단이 필요해요. 순간순간 그 결단, 내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돌이키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그래서 항상 이 결단하는 삶 가운데 육신을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세상으로 내가 가다가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아니라면은요 빨리 돌아서셔야 돼. 이 결단이 필요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그래, 자다가 내가 깨야지. 내가 계속해서 잠자면 안 되겠다. 내가 깨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이런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 같은 사람도요 육신의 본성으로 인해서 악을 행하는 자신에게 절망하면서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에 이렇게 탄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야, 바울 같은 사람도 참 이런 싸움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항상 두 가지 법이 싸우고 있어요. 하나는 육신의 법이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성령의 법이에요. 근데 이 두 법이요 항상 우리 안에 존재하고 우리 안에서 싸웁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십시오. 성령의 법은 교회 가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육신의 법은 안 가도 된다. 피곤하니까 오늘 하루만 쉬어라. 한 주 쉬면 어떠냐. 성령의 법은 죄 지으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육신의 법은 괜찮다, 죄 지어도 된다.
우리 안에서 이 두 마음, 두 법이요 항상 싸우는데 이 싸움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의 이 탄식은요 어떻게 탄식했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이 탄식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육체의 본성을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도 이 정도인데요. 우리가 바울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요 길고 긴 고민 끝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인간적인 노력을 포기하고 성령의 법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바울은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오라 나는 막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이렇게 탄식했던 바울이 7장에서 그렇게 탄식했잖아요. 8장으로 딱 넘어오면서 8장 1절 2절에 이렇게 승리의 개가를 부른 거예요. 뭐라고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요 정말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우리 힘으로는요 세상과 싸워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육신의 법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이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서 전도도 하고 여러분 전도한다고 누가 오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 왜 전도하라고 하면 내가 살아요. 내가 사니까 가는 거예요. 가서 내가 복음 전하면은요, 뭐 다른 사람 그 사람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요 가서 전하는 것이 뿌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내가 가서 전도하면 내 영혼이 사는데요. 여러분 내 영혼이 침체해 있고 내가 깊은 잠에 빠져 있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은요 한번 전도하러 가서 전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 영혼이 막 살아나는 것을 내가 느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이 이끄는 대로 쾌락을 즐기면서 살면은 죄와 사망과 멸망의 길로 가게 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육신을 제어하면서 살면은 생명과 평안과 승리의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향락에 젖어서 세상 향락에 주님을 외면할 때 주님을 외면할 돌아오라 부르시던 주 음성 들었네. 돌아오라 부르시던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이런 것은 죄악의 발목인 몸 속죄로 짐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 평생 빚진 마음 한없는 사랑이라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지고 주님을 따르리라. 지난 세월을 돌이켜 주님의 일 더하고 지난 세월을 돌이켜 주님의 일 더하고 하늘나라 소망하며 항상 깨어있네. 하늘나라 소망하며 항상 깨어있네. 생명의 면류관을 머리에 써주시마. 생명의 면류관을 머리에 써주시마. 약속하신 주님만 섬기며 따르리라. 머리에 써주시마. 생명의 면류관을 머리에 써주시마. 약속하신 주님만 섬기며 다시 한번 생명의 면류관을 머리에 따르리라. 써주시마. 생명의 면류관을 머리에 써주시마. 약속하신 주님만 섬기며 따르겠습니다. 섬기며 생명의 면류관을 따르리라. 머리에 써주시마. 생명의 면류관을 머리에 써주시마. 약속하신 주님만 섬기며 따르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머리에 써주시마. 약속하신 주님만 섬기며 따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결단하십시다. 힘에 겹도록 그렇게 주님 위해서 일을 하십시다. 부담이 되도록 부담스럽게 그렇게 주를 위해서 일하십시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머리 위에 씌워주시겠다고.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세상에 취해서 여러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정말 세상 것에 취해가지고 주님을 멀리하고 주의 일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 뜻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이제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으로 갈아입으시기 바랍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엘찬양 가족들, 이제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음을 알게 해주시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게 하여 주옵시며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며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